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산부 예배도 보니까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멀리 있다가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주 안에서 기쁘게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 결론은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청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며 세례를 받아도요,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도 안 다니고요,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모습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임지식 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과 그 서약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좀 급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돈을 빌리잖아요. 각서를 쓰기도 하고 차용증서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되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뭐 사람이 사람을 속이나, 돈이 사람을 속이지, 그러면서 돈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달콤하게 말했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차용증서나 각서조차도 종이 조각에 불과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만물도 보시면 다 변합니다. 그렇게 큰 바위도요, 작아져서 자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호수가 하루아침에 사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던 그 정글이요, 도시화가 되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그 북극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연도 다 변합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오늘 나윤이처럼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의 축복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특히 젊었을 때는요, 내가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넘어서 보십시오. 힘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국은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 것들은 다 변하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부뚜걸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치 않는 진리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고마웠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은요, 이거에 대한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묻지도 안 해도 온 동네막내 소문내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삼성에, 그것도 이재용 회장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러면 막 현수 막 내걸고 동네 막 잔치하면서 자랑하겠지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바뀌면 장관 다 벗어야 됩니다. 회장 죽거나 바뀌면요, 비서실장 다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감격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다는데 이게 별로 감사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복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으면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요, 우리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뭐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18절 중반전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예수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죽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요, 하루 밥 10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 많았던 정중 회장이 식사할 때마다 밥그릇에다가 금가루 뿌리며 먹지 않았어요. 정중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요, 강릉에 있는 할머니가 만들던 순두부찌개였대요. 재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정말 잘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10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 땅의 100년의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이고 잠깐이요, 찰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 영원한 거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릴 거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뭐 복도 없다 그러면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나 같은 죄인을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해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는 자녀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꼭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명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왜 그만둘 수 없을까요?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알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놀라웠다면 그 은혜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이 예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감추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줄 알면, 이게 진짜 감사하다면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과 한 번은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닌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야, 우리 식구들 한번 데려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전라도 쪽에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밥도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먼저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절대로 남한테는 알려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데 가가지고 막 경치 보고, 이야, 진짜 경치 좋다. 내 절대 말 안 할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내 혼자만 할래. 그런 사람이면요, 죄송하지만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우리가 밥만 맛있는 거 먹어도 또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여행 가서 좋은 경치만 봐도 함께 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웠어. 너무 놀라웠어. 이 사람들도 그 은혜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에게 그런 마음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것을 갚지 아니할 수 없다. 채무의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만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왜 그럴까요? 사명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래요. 이게 사명이래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길을 가들 줄 몰라도 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라.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건 정말 위대한 거니까. 똑같이 우리가 왜 생생명 축제를 하나요? 왜 작정자를 적어내고 태신자를 적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교회 부흥?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변치 않는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의 혜택을 받았으면 나라의 의무를 지켜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가야 전할 수 있잖아요. 듣고 믿으면 멸망치 않겠지만 듣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쓰신 모든 서신서의 결론과 같은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4장이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말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핸드폰도 아멘 그러잖아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시죠? 대소요리문답 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밑에 거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 왜 창조했는지 아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찬양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며 살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살 그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윷놀이하고 막 고스톱 치고 그럴까요? 딱 한 가지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밖에 없어요. 거긴 장가도 안 가거든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고 잘 알잖아요. 세상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저 천국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저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알아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냐고요. 제가 목회하면 목사님 섭섭합니다 말 종종 듣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안 안아준다는 거라. 물론 제 부족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명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자. 이게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마치면 짧고 좋을 것 같은데 추석이라서 제가 보너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죽고 나서 제사장 잘 차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용돈도 좀 더 챙겨드리시고 안부 전화도 좀 자주 하십시오. 효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책에 놓는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도에게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건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앞서 보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만나보면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자식을 왜 이렇게 야단치며 키웠는지 모르겠다.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떠나가시면요, 아무리 돌이켜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사상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도요, 그분들 그거 드시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자라서 공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줄 주산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사명입니다. 그러면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요,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가 종종 신방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면 제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 대학교 가고 시집장가 가더니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내 말도 듣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뭐가 효도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큰 효도예요.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보다 더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한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효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절대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거 뭐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감격하며 산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면 이 은혜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덤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하십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잘하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명령하시면서 축복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시고 우리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또 즐겁게 기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명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앞두고 오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것 붙들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라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원건 각지에서 오가는 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보 있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이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사명을 깨닫고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